네,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 어떻게 아는가, 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철로 역정을 이렇게 역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감동을 끼쳤던 그 주인공 존 번연 목사님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이렇게 옥사장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이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옥사장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좀 특혜를 좀 드리겠는데 잠깐 나가셔서 우리 사모님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나 그 감옥에서 식구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감옥에서 잠깐 나가서 집을 가는 도중에 그만 이렇게 감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옥사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뿌리치고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1시간 후에 이제 국왕이 말이죠, 이 존 번연을 정말 이 감옥에서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옥사장이 말이죠, 이 존 번연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사님도 살게 됐고 저도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집에 다녀오십시오. 성령님의 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경험들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전에 아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8살 때 새벽 한 2시쯤 됐을까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근 한 5분 간격으로 방을 그냥 떼굴떼굴 굴렀던 바로 그 시간,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제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로님, 둘째 아들 지금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부랴부랴 갔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저를 안고 말이죠, 코에 뭐를 딱 꽂고, 그게 아마 마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 깨어났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한 3부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시는 그 정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목회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생.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죠? 그런 힘도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따금씩 찾는 반반 인생, 국밥 인생, 그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물론 그런 인생도 귀한 인생이죠.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뭐 건강도 모든 여건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제일 행복할까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요? 웬만한 내 자신감도 있고 그냥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며 도움받는 그런 인생인가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인생, 그 인생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것 같아도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 1서에 보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아무개인데, 우리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자녀답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그죠? 참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참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시네.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것만 찍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비게이션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건물이 조금 높은 데는 말이죠, 수신 방해 현상이 일어나서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은 정확합니다. 제가 한번 말이죠, 장례식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맞추고 갔는데요,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인도해 준지 아십니까? 588입니까? 288입니까? 그쪽으로 막 그냥 여인들이 말이죠, 막 그냥, 네, 말은 들었거든요. 뭐 8이라는 걸 들었는데, 야, 분명히 바로 찍었는데 왜 그걸로 가르쳐줄까? 내비게이션 오작동이 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우리 인간은 이제 걱정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도, 인도해 주셨 것처럼 장래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역삼동 있을 때 제가 40대로 기억이 됩니다. 매봉산에, 매봉산 맞는가요? 네,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나는 40이 됐는데 나는 뭘 모았지? 내가 가진 게 뭐지?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 한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네들 자꾸 이제 성장하는데 들어갈 게 많아지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우리의 길을 그분이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령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아는가? 먼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셔야 되는데요. 성령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보면 인도하시는데 큰 방향이 있단 말이죠.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진리가 아니 상식 이하의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해 주셨다고 착각하는 경우들 종종 발견합니다. 뭐 확신하는 거 있죠.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럽니다. 착각하지 마라.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비진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 보면 말이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해라. 그죠? 그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말이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게 머리가 좋아서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한번 들으면 다 까먹는데, 물론 우리의 어떤 기억력의 한계가 나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람의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참 저는 토요일 날에 기도하면서 많이 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연들, 아픔들, 어둠들, 막막한 부분들,
그죠? 그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그냥 왔다가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함 받고 고침 받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준비보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때로는 부르짖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생각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성령님께서는 임의로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도 그분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하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이 잘못됐던 것,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두 가지로 인도하시죠.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의 경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 7절에 보면 빌립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빌립이 분명히 움직였을 때인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보면 주의 사자가 말이죠.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사실은 그 사마리아에서 말이죠.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한 140km 됩니다. 지금 빌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0km 이상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말이죠. 이제 그 빌립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이죠. 빌립에게 내비게이션이 찍어주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 줬나요? 뭐 양제대로 27길 8인가요? 예. 이렇게 찍어줬나요? 그거 없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길게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것도 길이 포장된 길인가요? 비포 아닙니까? 표시판이 잘 돼 있나요? 광야인데요, 사막인데 표시판이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지만, 주의 사자가 지시하지만 참 뭔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고 그래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나 지금 너무 바쁜데요. 밀린 일도 많은데요. 그랬던가요? 빌립은 일어나 갑니다. 만약에 빌립이 말이죠, 뜸을 들였다면, 그냥 이렇게 힘든 사막을 이렇게 대책 없이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는 노정에 말이죠, 그 가라고. 만약에 빌립이 말이죠, 조금만 뜸을 들이거나 말이죠,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참 심각한 문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사람 말이죠, 간닥의 그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말이죠,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더러 말이죠, 좀 마차 가까이 다가가라. 마차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말이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는데 말이죠,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서 읽었거든요. 그 이사야서도 이사야 몇 장일까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뭘까요?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미로다 하였거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시가 말이죠, 빌립이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먼저 빌립이 물어보죠. 당신 지금 성경 읽는데 그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성경 알겠습니까? 눈치를 챘죠. 이분은 뭔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마차에 이렇게 오르시라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 그가 누굽니까? 저는 묻습니다. 여기 그가 누굴까요? 네. 그가 이사야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타이를 가리킵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이죠,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이 내시는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또 다른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래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내시와 교제할 수 있었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내시가 뭔지 알죠? 교제 못하게 돼 있거든요. 회중에 참여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여자, 아이들 다 열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했는데요.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말이죠, 이제 빌립이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앉아서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그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확인되고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제가 한번 그렇게 할게요. 믿음의 발을 뗄게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주저앉은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일어나 걸을 때 내가 너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우리 믿음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세례를 받게 되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빌립의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영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말이죠. 이 사람에게 붙여주셔갖고 말씀을 깨달게 됐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부분의 경우는 말이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분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도해 줄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우리 해야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 잠시 한번 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움직였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환난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들을 말이죠. 가는 것을 막았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 띠를 뺏어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띠 임자가 그러면서 자기 손을 결박해갖고 말이죠. 수족을 결박해갖고 이렇게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갔을 텐데,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으나, 바울도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언자가 말이죠. 가면 틀림없이 결박당합니다. 미리 예언했거든요.
그러나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죠? 상황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몇 가지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큰 방향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요. 이게 어떤 사인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어떤 진로 결정하거나 방향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죠? 그 소원이 때로는 물질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재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소원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인지 충동적인 것인지 이제는 우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은요.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제가 품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이렇게 바쁘게 뭔가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그런 건 수없이 해봤는데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게 뭔지 제가 품고 이제는 그 방향으로 살래요. 그럴 때에 어떤 경우들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만나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좀 기는 것,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 잡아먹으라는 거죠. 도대체 뭐지? 근데 그런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말이죠. 여기 혹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노크를 한단 말이죠. 그때 성령께서 바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두 사람 따라가라. 이때 베드로는 말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에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 어떤 육감 그것을 자꾸 이렇게 믿고 거기에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신데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홀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원에 민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에도 성령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려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생활해야 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주님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대부분은 성령께서 우리가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강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이게 없으면 우리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떤 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렇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세요. 그죠? 또 때로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죠?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압박감을 주세요. 그죠? 못 견디는 압박감을 주세요. 그죠?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힘들 때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경험하는 서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네요.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걸 분명히 믿고 그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